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프로그램을 잠시 보다 보니까요, 어떤 아나운서가 갑자기 끝나는 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방금 들어온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소식인가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요, 내일 모레가 입출합니다. 아무리 폭염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도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뜨거운 여름 이제 곧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한 광고 카피가 기억나는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편안한 휴식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지요. 저는 이 광고 카피를 들었을 때요, 기독교적 영성이 담긴 그런 광고 카피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성경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고 편안한 휴식, 안식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월의 첫째 주일인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는지 여러 성도님들이 휴가 떠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오늘 못 나온 그런 교인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일과 안식의 영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매주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안식을 누리십시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한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저 자신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힘들어서 해야 할 육체적인 일이 하나님의 저주다,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요, 아담이 이제 타락한 후에,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따먹고 마는 그런 범죄를 한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일생 동안 땀을 흘려야 한다, 그 수고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결코 저주의 일도 아니고 심판의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육체적인 일이, 특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땀을 흘려야 되니까 저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라 비기독교적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고대 이제 수메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화를 보니까 신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먹고 마실 것을 얻기 위해서 신들이 직접 힘든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땀을 흘려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힘든 일을 대신 하도록 하자, 우리의 노예로 부려먹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신들의 힘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노예의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부터 신들을 봉사하기 위한 노예이고, 그런 힘든 일은 그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저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요, 우리는 정신노동은 귀한 것이고 육체노동은 험한 것이니까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일은 양반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일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조시대 말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선교사님들이요, 운동을 하려고 테니스를 하려고요, 테니스장을 공터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두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선교사님들을 아는 궁중에 높은 신분을 가진 분, 참판인지 오늘날 말로 하면 장관쯤 해당되는 분이죠.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보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지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런 일들은 아래 것들에게 시키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에서요, 자신과 같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은요, 특별히 육체적인 일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그러한 천한 일이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하여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일을 결코 하나님의 저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창세기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만드는 일을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만드신 것을 보고 다 너무너무 좋다, 정말 예쁘다, 이렇게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당연히 일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육체적인 고통의 일, 이 고된 일은 하나님의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은 결코 일하는 것, 특별히 육체적인 고된 일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무엇일까요? 좀 창세기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이제 3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 하는데요,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가 성경을 똑바로 안 읽었다, 이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상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그것에서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러니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농사를 짓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요, 수많은 좋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과실나무를 아주 많이 만드셨는데요, 이상하게도 거기에 곡식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담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경작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곡식을 심어서 경작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만일 저주라고 한다면요,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농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경작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을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일은 결단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제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불순종의 일을 행한 아담을 야단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에 대하여 저주하셨는가?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염두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상이 무엇이라 말씀하지요? 아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이제 수고하여 일하는 그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범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상은 아담 자신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그 결과 땅은 이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또 경작을 하여서 먹을 것을 얻으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도 그렇고요, 타락 이후에도 그렇고요, 결코 아담이 하는 일 그 자체를 하나님이 저주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한 가지가 변한 것은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땅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경작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후에 잘 보존하면서 경작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 주셨겠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거기에 씨를 뿌리면요 풍성한 결실을 걱정 없이 아마 거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요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경작지의 형태가 변했습니다. 가시덤불이 났고요,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것 하나는요 무엇이냐면요, 노동의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일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일하는 행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지요. 타락한 이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싸우면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그 요소를 제거하면서 일해야 되니까요 훨씬 더 땀을 흘려야 됐고 훨씬 더 수고로운 노동을 감당해야 했던 거지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 일하는 것을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맡기신 일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19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부터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평생에 수고해야 할 일, 또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일생 동안 능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과도 같은 사명이요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우리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살아가야 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소명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하면 흔히 굉장히 좁은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수많이 들었는데요.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면 목회자가 되는 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백성들은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라는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목회자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소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딘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 일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김 목사는요,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단위,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고요. 또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일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소명의 자리가 되고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공부하라는 자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의 일이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은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세상 일이다, 저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힘겨운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므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것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함께 부를 때요, 가사 하나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도 굉장히 은혜로웠고요, 거기에 뭐라고 하지요?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일,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가 저 일을 저 성도에게, 내 자녀에게 잘 맡겼다,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의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가 일하는 생각과 자세와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지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느 한 마을에서 성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하루는 그 일을 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지나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세 사람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요, 보면 모르시오? 돈을 벌고 있으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일꾼도 또 퉁명스럽게요, 보면 모르시오? 내가 힘들게 돌을 깎고 있으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대답했는데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대답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 가장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 일을 감당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이 일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다.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했으니까요, 그분이 아마도 제일 기쁨으로, 제일 행복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마다, 아니 일을 시작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터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그것을 물으면서 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터로 보내시면서 성공해라, 높은 지위에 올라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높은 지위에 올라있다, 그렇게 자랑하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해서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되라고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어느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그 전도사님이 자신의 교회는요,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려면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답니다. 그리고 찬양대로 가서 몇 년 봉사해야 되고, 교사로 가서 또 몇 년 봉사해야 되고, 어떤 부서에 가서 몇 년 봉사해야 하는 조건을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존직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것을 계산해서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몇 년씩 계획하면서 일을 감당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이것은요 소원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겠다, 더 크게 교회를 봉사하겠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맡겨주신 소명의 사역임을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맡겨진 어떤 일일지라도 찬양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섬김에 따른 봉사의 일일 수도 있고, 교사의 일일 수도 있고, 차량 봉사의 일일 수도 있고, 모든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인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이니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지요? 네, 그렇게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내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담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아담,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흙에서 나온 존재가 흙을 경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흙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요? 아, 나는 내가 경작하는 이 흙에 지나지 않아. 나는 흙과 같은 존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아담에게 이 사실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유혹을 받았나요? 흙에서 나온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때문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흙에서 나왔고 흙을 경작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깨달아라. 너는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흙과 같은 존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나와 같은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요, 깨달음의 통로인 동시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땀방울이 맺히면 맺힐수록, 우리가 힘든 일을 하면서 숨을 가쁘게 내쉬면 내쉴수록, 우리가 땅을 이렇게 닦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 나는 흙과 같은 존재구나,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구나,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은혜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하는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를 찾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 일 가운데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은 깨달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늘 일을 할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 일이 아무리 힘겨운 일일지라도 그 일은 저주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소명의 자리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인간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과 수많은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요, 또 우리의 인간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과 수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요,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 자리요, 또한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여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자신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